오늘은 성찰사에서 드러난 자비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내 심장의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 내려놓겠다 주님께 열어놓고 나는 일어나면 나는 아무 말 없이 내 자신을 그분 안에 잠깁니다. 잠에서 일어나면 잠시 동안 성삼위께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또 하루를 주시며 감사드리고 오늘 내 안에서 한 번 더 반복되실 당신 아드님의 육하의 신비를 감사드리며 내 눈앞에 한 번 더 펼쳐질 그분의 비통스러운 순환에 감사드립니다. 바울사 성녀가 매일의 삶을 단조롭게 보낼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보통 보면은 하루를 의식적으로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면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를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부분들은 노력을 하면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에서 이게 잘못하면 습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되면서 우리 자신의 삶 전체가 내어드리지 못하는 상황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놀랍게도 바울사 성녀는 오늘 또 시작되는 당신 아드님 육하의 신비에 대해서 감사드린다. 그리고 내 눈앞에 펼칠 순환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린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세례를 받고 나면 한 번으로 그냥 끝나는 것으로 착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신앙생활 자체가 세례를 받고 나서 계속 발전되어 가는 것이 아니고 정체되어 가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그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영성생활은 바로 가톨릭 교회에만 있어요. 이 가톨릭 교회 안에만 있다는 말은 물론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뭐 정교, 그리스 정교회도 있고 이런 정교에 관련된 부분은 애고 그 다른 뭐 개신교라든지 뭐 이런 다른 여타의 그런 종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성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들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서는 성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칭 뭐 성현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죠.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에게 그냥 의해서 존경받아주고 뭐 이런 상태지 종교적인 부분들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펴보면은 가톨릭 교회는 영성생활을 할 수 있죠. 언제가 그 말씀 잠깐 드렸지만 성직자 수도자 세미나 성령 세미나 들어갔을 때 목사 한 명이 들어왔는데 그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젊었는데 왜 여기에 왔어요? 이랬어요. 내가. 성경 세미나에 왜 가톨릭 교회에 사는 성경 세미나에 왔느냐 그랬더니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개신교에서는 성령 세미나에 대해서 뭐 이렇게 발전적인 게 별로 없다라는 게 보다도 이 사람이 이제 이 목사가 우리 그 그룹 들어갔던 이유가 뭐냐면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부러운 게 하나 있다. 뭐냐 그랬더니 영성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무슨 의미냐 이렇게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만큼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많은 신자들이 영성생활 자체를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할 생각도 없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피상적으로만 살펴보면 본당 사모할 때도 보면은 그때 좀 답답했죠. 뭔가를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머리에 좀 활동에다가 거기서 거기고 도대체가 말 그대로 영성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류하고 일치되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어떤 다른 남편으로 보면. 근데 이것을 이끌어줘야 되는데 이런 방법들이 마땅치 않더란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도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그런 방식들도 접목해보고 뭐 렉쇼 TV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좀 해보면 또 그게 조금은 나아요. 좀 발전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훌쩍 건너뛰어서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건 뭐냐면 완득에 이르러야 되는 거거든요. 완득에 이르러야 된다는 말은 결국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기서 산다라고 내가 할 때는 제가 들을 때는 완득에 이르러서 바울사 성령께서 몇 순간 완전히 하나가 되는 상태 그거 갑자기 툭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일종의 사귐 만남으로 보면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체를 통해서 모든 조건들은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요. 매일의 영성체를 통해서 혹은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만 영성체를 한다고 보면
주일마다 영성제를 할 때마다 그 다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모든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 영혼 안에 오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친밀해지지 못하느냐면 살아내는 방법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바사 성령에게 있어서는 하느님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존재하게 만들기 때문에.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삽니까? 물이 있어야 살죠. 이거 조건적인 부분이에요, 그냥. 그렇다고 예수님이 뭐 당신 자신 스스로 완전하신 분인데 우리 영혼 안에서 그렇게 비교를 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내가 협조를 하려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존재는 하시지만 당신이 하느님으로서 내 영혼 안에서 당신은 활동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식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여러 그룹이나 혹은 모임에서 그냥 모여 있어요. 근데 서로 얘기를 안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나는 가만히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옆에서 계속 관심을 기울여 줍니다. 어떻게 괜찮아? 너도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만일에 10명의 그룹에서 9명이, 나를 제외한 9명이 아무도 그렇게 터치를 안 해주면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끌어줘야 되겠죠.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 나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는 무엇을 알아듣느냐면, 내가 존재한다는 걸 알아듣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건드리지 않아요. 말도 안 걸죠. 근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고 또 친밀하게 지내려고 하고 이런 시도들이 있다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존재하구나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 혼자서 살아있다는 것을 스스로 본인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는 누구냐면 상대방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줄 때 그때 내가 존재가 완전해진단 말이에요. 내가 무인도에 혼자 있으면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죠. 그럼 이거 살아있는 것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은 서로 상태를 통해서 존재를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을 똑같이 본다면 예수님은 우리 영혼 안에서 사시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된다? 영성체로 오신 예수님을 극진히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극진히 모신다는 것은 그분이 이 바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듯이 온 육하의 신비, 성체로서 이 땅에 오신 것, 말씀이 사람이 되신 것, 그것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 또 다시금 순환의 신비 안으로 당신 자신을 내던지는 모습들, 그것에 감사드리고, 이렇게 돼야 이제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영혼이. 그렇게 하는 방법들이 함으로 인해서 이제 일상생활 속으로 들어가죠? 그렇게 들어갔을 때 우리는 굉장히 이제 신비로운 것들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은총의 개입이 시작되기 때문에. 만일 어떤 사람이 이런 것 없이 시작을 한다면 하루는 정말 지겹습니다. 어떤 때는 뭘 막 하면서 정신없이 막 일을 하다가 뭘 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다음이 지나고 어떤 상황이 조금만 바뀌게 되면 하나 변한 게 없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서서 제가 하는 이 말을 여러분 각자 한번 새겨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뭐 익사이팅하고 뭐 만족스럽고 행복해서 막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간에 느끼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아주 단조로워요. 어떻게 보면 먹고 자고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늙었죠. 나이가 들었어. 아무 변화가 없어요, 사실은 보면. 무슨 과거를 해상하면서 어떤 보통 라디오란다, TV 같은 데 보면, 뭐 라디오 때도 방송을 하긴 하죠. 근데 이제 원로 가수들, 또 배우들, 이런 사람들 하는 거, 옛날에 이랬었고, 뭐, 화려했던 어떤 과거들이 있었고, 지금은 또 이렇고 막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건 일종의 조그마한 변화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언젠가 끝이 나겠지. 그러나 바로 이것이 단조로움이 흡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 단조로운 삶을 그대로 줄줄줄 끌고 가면 마지막에는 단조롭다는 말 자체는 누군가가 나와 함께 그 일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인데 이것이 사람이 아닌 하느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계속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일상의 매일매일이 하느님과 함께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활기차고 기뻐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이것을 지금 연습해야 되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삶에 하나님께 들어오시는 순간과 그렇지 못한 순간은 엄청난 차이가 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면서 허무하다. 내가 지금 또 오늘 일이 끝났는데 내일 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싹 없어져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세상 속에는 세상의 즐거움에 푹 빠져서 내일 또 어떻게 하면 더 나를 즐겁게 만들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것도 한순간이에요. 그렇게 까불고 장난치다가 중병을 얻어서 병원에 눕거나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할 때는 그냥 그 사람은 먼지로 돌아가는 존재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금 이런 그 강의를 듣는 거는요,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롭다. 지혜롭다는 말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을 내가 먼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이 땅 안에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선택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있음을 알아듣고 여기에 매진을 한다면 우리는 그뒤 나는 예수님의 이 모든 일이 나를 통해 다른 영혼들에게 더 쉽게 전달되도록 노력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합니다. 그분이 현재는 모든 곳에서 나와 동행하십니다. 일기 486번. 감사드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모든 일에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에게 누구를? 당신을 쉽게 더 전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느님의 일에 무한한 은총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뭐 지겨움도 없고 단조로움도 없어요. 우리가 같은 그 장면을 예를 들어서 아주 기쁜 장면들을 본다 하더라도 볼 때마다 틀릴 수밖에 없어요. 어제 봤던 것과 오늘 봤던 내 조건이 바뀌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단조로움에서 벗어나서 내가 예수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영혼은 절대로 지치거나 혹은 정말 따분하다고 느낄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절망 속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계속 활기차게 자기 신의 삶을 마지막까지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그것은 바로 나에게 오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법을 알 때 그때 가능한 거예요. 모든 영혼들에게 이 길은 열려져 있지만 모든 영혼들이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듣고 인지하고 따르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혜예요. 특권입니다. 신앙은 모든 이들에게 다 공평하게 놓여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리웠는데도 불구하고 뽑힌 사람이 적다 그랬죠. 그러니 우리가 거기에서 또 추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말은 우리 영성생활을 해야만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영성생활 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내가 산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영성생활 자체가 말 그대로 영원히 하느님과 함께 사는 생활인데 그걸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좀 한다고 해서 영성생활이 되는 것인가 하면 아니에요. 그건 영성생활이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이 즐겁고 내 기분이 좋고 내가 이렇게 뿌듯해 하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가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그러나 그 정도라도 한다면 영성생활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뭡니까? 예수님과 결합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한다 그랬으니까 그 정도라도 지키면은 영성생활은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지만 예수님과 교류는 없어요. 그냥 시키는 것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과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안에서 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살아가기 전에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자비를 베푸셨는지를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열어드릴 때 그때에 우리 영성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이 영성생활입니다. 여기 62번에 보면 따분하고 단조로운 생활이요. 얼마나 많은 보화들을 넌 간직하고 있느냐. 단조로운 생활 속에 이만큼 많은 보화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만들었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우리 일상에서 하루 눈을 탁 뜨잖아요. 떴을 때 우리가 이 하루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보화를 캐는 하루가 될 수도 있고 그 상황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밟고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음식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비쌌으면 못 먹는 전복 아시죠? 그죠? 우리나라는 또 그래도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싸다고 그러는데도 비싸죠. 고급 음식이에요. 이것이 제가 전에 보니까
호주 겁니다. 호주에서는 이 전복을 안 먹어요. 그래서 전복 하나가 굉장히 크다 그래요. 1kg, 2kg씩 막 나가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호주에 가서 싹쓸이를 해버리는 거예요. 야, 이걸 안 먹고 놔두니까 바닷가에 들어가서 막 그걸 회로 먹고 막 이래버리니까 기겁을 하죠. 그 사람들. 그걸 먹는 게 아닌데 왜 저 사람들은 먹을까? 그래서 이거 오래전에 그 기사에 났던 부분인데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편말을 세우는 거예요. 먹고는 가되 가져나가는 것도 3kg 이상 가져가지 말라 이렇게 딱 정해놓는 거예요. 물론 자기들은 안 먹습니다. 지금은 이제 K푸드라 해가지고 하도 많이 번져서 음식이 또 조리법이 바뀌면서 이제 그런 것도 바뀌었을 것 같은데 그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서는 귀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는 아무 쓸모없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우리 인간 세상 안에서 잘 살펴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딱 봤을 때 아우 호주에 가서 그 전복이 널린 거 보면 노다지 보아야 막 그죠? 이거 하나가 얼마짜리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관심이 없다. 내 삶이 그하고 상관이 없다. 다시 여기서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하루 살아내는 게 영원한 삶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별 볼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는 시간으로 허락했다면 하루하루 한 시간 1초 2초 그것이 전부 다 나에게 있어서 뭡니까? 보화와 같은 시간인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더 자비로울 수 있는 시간이거든. 그러니 얼마나 우리에게 바쁜 시간이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겠느냐. 이 변화가 돼야만 한문총이 개입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정말 답답하고 따분하고 어떤 때는 고통스럽고 올가미에 매여져 있는 것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또 수없이 많은 어둠의 협박에서 그죠?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요즘 들어서 사회에서 안타까운 죽음들을 참 많이 봅니다. 정말 못된 인간들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이 악의 세력이 너무 커져버리고 악은 팽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넘쳐나고 있죠. 그곳에서 정말 죄가 누가 있겠느냐라고 물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모두가 죄를 짓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살아가면서 죄에 굴러들이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손길 안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그것은 작은 일들을 충분하게 이런 영혼들을 위해서 내놓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보아라는 이야기예요. 신앙의 눈으로 이 모든 것을 본다면 비슷한 시간은 하나도 없고 앞에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비슷한 시간은 하나도 없어요. 어제 내가 오늘을 내다 천만에요. 어제 미사 참내와 오늘 미사 참내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말해놓으신 은총도 다르고 나도 변화가 된 거예요. 물론 하루 만에 뭐가 그렇게 많이 변화되겠느냐라고 하지만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은 짧은 순간에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짧은 순간에 엄청나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이 신비를 볼 수 있느냐면 자비에 대해서 볼 수 있어요. 자비 5단계도. 임종자들에게 정말 권하고 있죠. 마지막 희망으로 이 자비 5단계도를 바치도록 권해라 했을 때 이것이 인생 전체를 다 바꿔버린다고. 순간적으로. 이 5단계도 하나로. 정말 하나님 신뢰하고 의탁하는 마음으로 바친다면 행복한 임종을 맞이하게 해주겠다. 그죠? 그리고 현세에서 변화를 시켜주겠다. 얼마나 엄청난 은총이 이렇게 파묻혀 있는 겁니까? 그러나 이 의미를 모르고 바친다면 그것은 그냥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왜 자비신심에 대해서 잘 알아들이냐면 아까가 이야기했죠. 보고도 나에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의 눈으로 보지를 못한다. 우리가 바치는 기도를 신앙의 눈으로 보면서 그가 얼마나 큰 보화가 있는지를 그리고 그걸 통해 하나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큰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보고 드린다면 우리는 온 마음으로 그 기도를 바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입으로만 조글조글 해대는 그런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더 많은 지식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많이 알수록 많이 사랑한다. 이거는 예수님이 바울사성경에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는 나에게 대해서 많이 알아야 한다. 그래야 너가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아이가 굶주려서 정말 죽어가는 모습들을 내가 그 아이를 알아서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TV 매체라든지 아니면 어떤 글이라든지 그림으로라도 보게 되면 안다는 거예요. 보는 것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다. 좀 도와줘야 되겠다. 움직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미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앙적인 부분들을 상대방에 대해서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것에 모든 것들을 많이 쏟아부을 필요가 있겠죠. 일한 시간, 본다면 비싼 시간은 하나도 없고 단조로움과 지루함은 사라진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이 작은 일이 엄청나게 하나님 역사와 더불어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일한 시간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은총은 다음번에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 시간을 참 소중히 쓰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함께 이걸 나누고 있는 거 내일 또 있다는 보장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미사 참여를 할 것도 마찬가지고 주일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이번에 돌아오는 주일을 또 맞이할지 알 수 없어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 좋은 다음번에 반복되지는 않을 거다. 시간이 지나도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 안에 동봉되어 있는 것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영원함을 향한 복인으로 밀봉되어 있다. 안에 들어있는 것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 미사를 통해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고 자비로움에 내가 눈을 돌렸기 때문이에요. 등을 돌려버렸다. 그것이 사랑으로 마련해 놓았던 하나님을 아프게 한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럽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특히 당시 순환을 통해서 그 고통이 극심할수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자 하는 은총을 더 강렬해졌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뭘 하러 가겠다. 오늘 일이 있어서 또 좀 집에서 분란이 좀 있어서 어쩌고 저쩌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돌렸을 때 그냥 주일 계명을 어겼습니다. 라고 하면 만일 그 상태에서만 계속 그 사람이 그렇게 알아듣고만 있다면 영혼은 절대로 하느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문을 열리지도 않았어. 그저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계약 관계예요. 내가 지키면 복을 받는 거고 안 지키면 그냥 서서 보면 되는 거고 이렇게. 어떤 부부들이 그런 거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결혼할 때 그죠? 서로가 저희 총각이 만나가지고 뭘 하지 않는다. 퇴근하면 즉시로 온다. 3.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10번째까지 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추신해가지고 이 밖에 우리가 여기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상식선에서 사랑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딱 이런 것도 동그란 딱 씌우는 거죠. 어디서 많이 보는 대목 아닙니까? 고해성사에서 이 밖에도 알아내지 못한 죄에 대하여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에 대해서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헛 고백을 하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체성사하면서 늘 선물 오시는 예수님을 나는 제대로 알아뵙지 못하고 그것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삶을 선택할 때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체성사가 다시 재현되도록 바라는 거예요. 살아있기를 바란다. 그것은 우리가 선물로서, 제물로서 이웃에게 우리 자신이 자비로우실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매일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혼인성사에서 하나님 자비. 각 남녀는 다음 세대에 생명을 물려주도록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이 새 생명은 둘이서 결합한 사랑의 열매인데 이 사랑은 창조주이신 하느님 사랑의 반사다. 자, 여기에서 보면 요즘 참 혼인성사를 얘기하다 보면 오늘날 시대적인 아픔들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사업에 대해서 바라지는 모습들을 보면 이거는 악입니다. 악. 죄악이에요. 혼인에 있어서 이 부분은 각 남녀는 다음 세대의 생명을 물려주도록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혼인이라는 것도 자녀 출산에 대한 부분들도 보면 어떤 때는 인위적으로 요즘은 얼마 전에도 가다 보니까 요즘은 유모차가 아니고 계모차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없고 개가 앉아있는 것을 밀고 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저도 강아지를 좋아하고 동물도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시대적으로 그러려니라는 생각을 하지만 좀 그래요. 자, 혼인승사를 집전할 때 봅니다. 혼인승사 전에 우리는 어떤 것을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느냐면, 혼인승사 때 저는 그 주례를 하면서 집전을 하면서 항상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물론 중요한 이야기고 반드시 해야 될 이야기예요. 첫째는 자녀 출산에 관한 거죠. 혼배라는 것은. 자녀 출산은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산은 어떤 사람들은 그냥 보면 나 낳고 싶으면 낳는 거지만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자녀를 출산하고 싶은데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안 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충분히 자녀 출산에 대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은 어디에 위배가 될 건가? 그것은 바로 혼인의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그 역으로 얘기하면 자녀를 출산하지 않으려면 혼인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왜 열매만 따는 걸로 그러고 자신이 해야 될 의무는 하늘 앞에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창조 사업에 하느님이 사랑의 반사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고 할 그런 부분들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녀의 조절, 출산에 대한 조절들도 뭐 이렇게 좀 나가면 너무 진도가 많이 나가니까 생략하고, 그래서 자녀 출산이 첫 번째 의무예요. 부부는. 그래서 이 부부가 하나가 됐다는 것은 쾌락적인 육체적인 결합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육적인 즐거움만을 취하고 자녀 출산을 안 한다는 것은 이거는 뭔가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 출산에 대한 것은 혼인에 의해서 따라오는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녀 출산을 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교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그 의무가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부부의 정직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을 키워가야 돼요. 서로 한 10년 차, 5년 차 요즘 되면은 그런 얘기들 하는데 그거 절대로 함부로 쓸 수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10년 지나고 나면 우리는 이제 사랑이 아니고 우정으로 산다고 그러는데, 무슨 그래가 우정의 무대에 나갈 일이 있습니까? 뭘 우정으로 살아요, 우정으로. 사랑은 한이 없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준다는 이것은 정려입니다, 정려. 혼인에 있어서는. 서로가 온전하게 모든 일을 다해서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삼일째에서 하느님께서 서로 나누고 있는 사랑의 관계가 그대로 사람에게 옮겨온 거예요. 모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소속되고 속해진다는 것보다 정리라는 개념을 씁니다. 자신을 스스로 상대방에게 준다는 이야기죠. 자비의 모습이죠. 그래서 혼배할 때에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이렇게 아플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기쁠 때나 함께 하겠습니까 하고 서약을 하는데 스스로 하게 만들어요. 서약식은 스스로 합니다. 그래서 이 혼인서약이라는 것은 부부가 남녀가 각각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언을 하는 이유가 뭘까? 예수님은 이 혼인을 성사의 위치로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한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그냥 마음대로 헤어지고 이런 게 아니다. 그래서 혼인 안에는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혼인에 뭡니까? 헤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일부일처이면서, 그리고 혼인의 단일성 있죠, 이게? 그리고 불가해소성. 혼인에는 이것이 또 따라옵니다. 하느님이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풀지는 못한다. 그래서 대신에 이것을 성사의 위치로 올려놓음으로 인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그 부부가 나누고 있는 서로 사랑의 정려에 하느님께서 개입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일째께서 누리시는 풍성한 사랑을 부부에게만 부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서약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걸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주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그럼 계속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될 건가? 그게 바로 성가정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혼인은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과 세우셨던 계약의 모습입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결속이 혼인에 비유가 됩니다. 자, 이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구약에서의 모습이라든지 또 인류 사이에서 혼인의 모습을 본다면, 이거는 혼인에 있어서 첫 번째 아담과 하와
그 다음 때에 이렇게 넘어가면서 일부 일처제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하는데 신약에 와서 확실하게 못을 딱 박습니다. 그게 발전하면서 인간의 욕심이 커져서 그렇게 만들어졌을 것 뿐이고 상대방에 대한 남과 여, 한 명의 개인이 결합해서 부부가 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미국이나 이런 데 왜 처음에 이제 선교를 하러 가고 이랬을 때 토인들이나 아프리카, 아니면 다른데, 토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원주민들이 지역 원주민들. 그게 보면 혼인 풍습이 막 달라요. 족장 같은 경우는 막 30명, 40명씩 아내를 거느리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도 보면 참 놀라운 느낌을 받았는데, 족장이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혼인했던, 그러니까 제일 큰 부인이죠. 그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냈다. 이게 선교하면서 일어났던 부분들인데, 족장이라는 이 부분에 그런 결단을 내리면서 그리스도의 신앙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냐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명을 골라서 해야 되는데, 그 한 명도, 예를 들어서 40명이면 40명 중에서 이렇게 막,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제일 젊은 애를 뽑은 게 아니고, 첫 번째 혼인했던 부인과, 관계를 그대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는, 그러면서도 이 족장이란 이런, 사람이 신앙을 위해서 그 모든 육적인 부분들을 그렇게 떠나보내고 결단을 내렸다는 거 참 놀라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혼인에서 이런 부분들은 바로 한 창조사업에서의 모습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취사선택에서 이건 해야 되고 이건 안 해야 되고 하는 선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 그리고 혼인은 분명하게 남과 여의 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얄궂은 그거 없습니다. 남, 여. 생물학적으로 결합되는 부분들, 그것은 분명하게 혼인성사에서 드러납니다. 자, 혼인성사의 의미,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드러나죠.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맺어지는 혼인성사이며,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맺어지는 혼인이 성사라는 말은 두 명이 다 신자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둘이 다가 신자일 경우에는 혼인성사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선교가 이제 계속 초세교회 이후에 되면서 이제 막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부딪히게 되니까 이제 관명분배라는 게 들어오게 되는데, 원래 우리가 지금 혼인성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원래 혼인은 남자와 여자가 그리스도교인과의 결합이어야 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 배우자의 사랑 안에 현존하신다는 표지입니다. 양쪽 배우자 안에, 그죠? 둘이가 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둘이가 결합되는 그 중간에 이 사랑 안에 예수님께서 현존하신다는 표지입니다. 이 의미는 단지 배우자가 서로에게 서로의 사랑을 준다라는 사실뿐만 아니고 정리하라는 말씀을 앞에서 드렸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결합에서 당신의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 이 결합에 축복해 주시고 당신께서 사랑을 베푸신다,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혼인성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인성사의 신성한 부분들, 거룩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아듣고, 그리고 결혼한 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베푸시던 그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한다면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함께 포함되어진다는 은총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또 기도 청하신 분들 한참 읽을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